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습관처럼 반복될 때 우리는 자칫하면 형식만 남기고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과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배에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말이나 생각을 중심에 두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멈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삶의 문제를 붙들고 계산하거나 나의 계획을 떠올리며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경청하는 것이 더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 위에 계시고 우리의 판단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내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계획을 고집하고 내 기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멈추고 귀 기울이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공급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삶 속에서 길을 찾게 되고 혼란 가운데서도 분명한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새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마음이 분주하면 말씀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말씀이 뿌리내려 자라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내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의 말씀이 한 주간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 기울이는 태도는 단순히 설교를 들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 깊이 떠오르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귀 기울이는 태도는 예배를 살아있는 만남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걱정과 불안, 억울함과 분노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성령님이 채우시고 귀가 열릴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배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반드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둘째, 예배에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찬양할 때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를 바랄 수도 있고 기도할 때 내 모습이 경건해 보이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듣는 중에도 내가 아는 지식이나 신앙적 경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고백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예배는 온전해지고 그분의 영광이 높아질 때 우리의 삶도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함을 뜻합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려는 순간 예배는 이미 본질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찬양이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시간으로 변질되고 기도가 내 소망을 말하는 자리로 바뀌며 설교가 내 판단에 맞추어 들리는 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과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할 때마다 결국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마음으로 탑을 세웠지만 결국 흩어지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예배할 때는 춤추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져야 하고 기도할 때 내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며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흐를 때 성령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겸손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우리의 감사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영광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내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빛은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반드시 이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영광, 그것이 성령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셋째, 예배에는 나의 상처까지 드리는 정직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배는 단지 밝고 환한 마음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가져오는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탄식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한 괴로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만 멀쩡한 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숨김없는 진실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감추고 강한 모습만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오히려 그때 예배가 더 진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나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도 말이 나오지 않아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마음을 가장 귀하게 받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울부짖음은 버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웃고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아픈 마음을 꽁꽁 숨긴 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감추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치유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솔직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십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숨기지 말고 오히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상처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눈물 속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된 치유자이심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상처를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오는 아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 또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이 빚어가십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 눈물이 기도가 되고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상처까지 솔직히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귀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을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덮는 예배가 아니라 드러내는 예배, 숨기는 예배가 아니라 고백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하고 상한 자리에서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따라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고백할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상처난 심령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빚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넷째, 예배에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행위이지만 그 본질은 하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지 현재의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속에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 시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을 때 예배는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에 묶여 있을 때 예배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줍니다. 성경은 천국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애통이나 아픔이 없는 완전한 회복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치 하늘의 문이 열려 잠시나마 그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도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예배와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천국의 리허설이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언젠가 하늘 보좌 앞에서 드리게 될 영원한 예배의 연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에는 반드시 천국을 향한 소망이 담겨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예배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쉽게 지치고 형식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견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또 때로는 관계의 아픔으로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으며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견디고 믿음으로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예배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과 확신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무게 때문에 고개가 숙여질 때 예배는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며 성령님은 천국을 향한 갈망이 담긴 예배 위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순간적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한 주간의 의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과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됩니다. 또 예배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어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